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5장 16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지금 16절 이 앞에서는 12, 13절에서는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라. 그리고 14, 15절에는 우리 지치들끼리 역시 정말 우리가 그 때에 맞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행동을 통하여 각 사람을 이렇게 온전케 해주는 그 일에 이제 최선을 이제 다하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오래 참을 일이 있을 때는 오래 참고, 근데 이렇게 오래 참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만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15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선을 이렇게 선택하는, 따라가는 그런 적극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짐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을 15절까지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이제 1순위는 이제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더 나가서는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행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 이제 16절서부터 22절에 설명해요. 이렇게 명령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마치 그 당시 교회의 하나의 이게 계명과 같은 거예요. 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간단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뭐냐면 당위성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뭐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건 너무 당연할 때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거기에 무슨 뭐 다른 뭐가 붙일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 기본적인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거기에 설명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특별히 예배생활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게 쉽습니까? 기뻐하지 못할 환경이 있고 여건이 있고 여러 가지 때로는 우리들의 고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뻐하지 않을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항상이 이제 언제라는 뜻이거든요. 언제나 기뻐하래. 기뻐하라는 단어가 2인칭 복수로 돼 있어요.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현재로 돼 있어가지고서 뭐냐면 계속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상황이 기뻐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그러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냐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그러한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이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기대할 수도 있고, 원치 않은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왜 이것을 허락했을까? 혹시 내가 여기서 회개할 것들은 뭘까? 그래서 회개하면서 또 기뻐하고 여러 가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항상 기본적인 생각을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감정에 빠질 수도 있는데 다시 어떻게 돼요? 원점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신앙의 아주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내 상태이고 마음의 상태이고 내 삶의 상태인 것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노력하려고 하겠죠. 기뻐할 수 없는 중에서도 그냥 기뻐한다, 이게 아니죠. 우리 빌립보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모든 염려를 어떻게 아뢰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무슨 염려인데 무슨 감사함을 아뢰래요. 근데 감사함을 아뢰면은 너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 그랬거든요. 그게 평강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 속에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게 되고, 때로는 뭐예요?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은 회개하게 되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항상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저하면 되는 거죠. 이거 슬픈데 웃으면은 그건 세상에서 나사 빠진 사람이라고 합니다만, 슬퍼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잠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항상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같은 데서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그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매맞고 깊은 감옥에 빠졌을 때 거기서 뭐예요? 찬송과 기도를 아랬다 그러거든요. 그 상황에서 매맞아 가지고서 너무나도 서글프고 속상하고 아픈데 무슨 찬송과 기도를 합니까? 항상 무시로 쉬지 말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라고 바울 자신이 뜻하고 있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금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찬송과 기도를 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항상 그걸 갖다가 우리들이 유지하려고 하는, 정말 뜻 안에서 살고자 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와 결단과 순종을 계속하면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누가복음 18장 같은 데서는 아주 너무나도 원한이 많은 과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얘기는 이제 돈을 사랑한다는 개념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뇌물을 사랑한다는 것과 연관이 있는 그런 재판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가 와서 재판관에서 얘기하더라도 이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서 탄원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에, 내가 하나님도 나 저거 하지 않는데 하도 나를 귀찮게 하니까는 내가 어떻게 돼요? 들어주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라면 하물며 하나님께 했냐. 근데 그런 비유를 들면서 앞에 주님이 딱 설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 것을 비유로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낙심이 되잖아요. 왜 환경이 안 바뀔까? 왜 응답 안 해줄까? 왜 나는 왜 점점 이렇게 어려움에 빠질까? 도대체 나는 언제 터널을 통과할까?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낙심스러운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냐면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바로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지금 뭐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항상 기도하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기도 제목,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주님 더 뭐라고 좀 할 수 있도록 좀 저에게 좀 입술에 기도 제목 좀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심지어는 뭐냐면 범사에 모든 일에, 이 다른 성경에서도 뭐라 그러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래요. 이게 쉬운 일이냐 이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 유지해야 돼요. 유지하면서 이렇게 지속해 나가면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첫 번째 어떤 유익이 있냐면 사단이 나를 시험하러 까불고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쟤는 안 되겠다. 쟤는 도대체 이런, 오히려 더 기뻐하다니, 오히려 더 기도하다니, 오히려 더 감사하다니. 사탄이 도저히 쟤하고는 안 되는 거죠. 쟤를 할 바에야 내가 딴 사람을 미혹하지, 딴 사람을 내가 시험하지, 쟤 때문에 내 말 맞다가 시간을 다 허비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소극적인 의미예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사탄이 감히 침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항상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니까. 그러면 두 번째가 뭐가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내가 더 어떻게 돼요? 더 그만큼 무장이 되어서 정금같이 되어 나와가지고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뭐예요? 재무장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우뚝 쓰는 사람이 그게 뭐예요?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제 두 번째 축복이랍니다만 그게 적극적인 축복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면서 살아가는 이거는 남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슬픔과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해봐.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 내가 그렇게 했더니 내가 이걸 이겼어.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사는지 몰라 하면서 뭐예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지금 이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낙심과 좌절에 있는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이런 뜻이 적극적인 주님이 주시는 축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항상 우리가 가져가면은 점점 우리들이 재생산해지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돼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정말 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게요. 그래서 항상 주님 내 인생뿐만 아니라 여기 너희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들 모두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공동체가 된다면 정말 얼마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가 되겠네요. 또 가정이 그렇다면 또 여러분의 인생이 삶 속에서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능력이 있냐 이게. 또 다시 한번 주파수를 맞추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우리가 기독교 방송에 그걸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 기독교 방송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청취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주파수를 갖다가 어디에 맞추냐? 항상 기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데 주파수를 맞추자.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에 맞추면 내가 사단이 나를 갖다가 까불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지체들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정말 재무장된 정말 강건한 그러한 군사로서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인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바깥에 행동을 하지 말자 이게요. 예수 바깥에서 무슨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무슨 기도할 일이 있겠고 뭐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 안에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믿음의 주파수를 딱 이렇게 맞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정말 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잖아요. 예배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정말 1차적으로 강조해야 될 거.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예배니까 그 예배 속에서 우리들이 1차적으로 중요할 거. 이거는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돼요? 동일하죠. 자, 뭐가 돼 있냐면 성령과 말씀에 관한 권면이에요. 그게 이제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그리고 20절에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래요. 근데 이 성령과 이 예언, 근데 그 21절에 뭐가 있냐면요. 그러나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가 번역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20절과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0절과 21절은 연결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22절까지.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러나 그 예언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돼? 예언에 대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기 헤아리다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항아리 구입할 때 햇빛에 비춰서 혹시 이렇게 금관계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테스트 해가지고서 아 이거 금관계 없구나, 이거 진품이고 좋은 거구나, 그래서 테스트해서 내가 이렇게 내 것으로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여기 뭐냐면 헤아리다는 단어예요. 예. 그냥 테스트라는 단어예요. 테스트. 이 단어가 헤아린 거야. 범사의 헤아리래요. 그럼 뭘 헤아리겠어요? 예언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포된 말씀인지, 그 앞에 예언과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언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잘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성경에 다른 데 있는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상고하면서 테스트하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을 갖다가 취하래요. 네, 꽉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꽉 붙잡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한다면 지금 방금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붙잡고 이대로 내가 살겠다, 이런 분이에요. 근데 반면에 또 뭐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기 이제 악은 의도적인, 남에게 해를 끼치고 의도적으로 남에게 아픔을 주고 의도적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네가 나 상처 줬으니까 나도 너 상처 줄 거야, 이런 걸 갖다 악이라고 그래요. 이런 악을 갖다 어떻게 돼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미 앞에서는 그 14절 오래 참으라, 15절에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선을 따르라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다시 우리 이제 20절에서 22절에 서로 연관된 본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21절 앞에 그러나가 있었고, 그러니까 연관된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시 이제 성령으로 돌아와서 19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과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은 소멸하지 말래요. 우리는 소멸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익숙하죠. 근데 이 단어 원문은 뭐냐면 끄다예요. 불을 끄다. 그러니까 성령이 원래 불길이잖아요. 불이잖아요. 그죠? 성령이 불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그 불을 갖다가 끄지 말라. 그러면 어디서 지금 연상이 돼요? 우리가 성령의 불 그러면 어디에서 그 불이 있죠? 항상 성소 안에. 그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성전에. 그러면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성소에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냐면은 정금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향단은 기도라는 건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그죠?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우리 기도가 천사가 이렇게 대접해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간다는, 그래서 기도가 향이 그 성소의 그 위로 구멍이 있는데 그걸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번제, 매일매일 드리는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가 있거든요. 그 상번제를 드릴 때 뭐냐면 그 연기가 그걸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녁에 향이 올라가면은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고 하루를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일상적으로 예배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항상 거기서 뭐예요? 향이 그게 올라가도록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돼요? 회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겠죠. 떡상이 있어요. 12지파를 대표해가지고 그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이 단순히 뭐냐면은 그 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떡을 올려놓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떡상을 갖다가 뭐냐면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 주님과 이 더불어 먹는 그 말씀으로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소 안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불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정금 등대예요. 그래서 그 정금 등대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한다면 말씀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성령과 기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앞에서 이제 기도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제 말씀과 연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끄지 말며.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정금등대 불을 끄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정금등대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지금 뭐냐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그건 뭐냐면 성소 안에 있는 그 상황을 딱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뭐 기도할 때는 두말할 것도 없고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에서 우리들이 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을 떠나면 안 돼요. 항상 성령 안에서. 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성경의 해석자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항상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순종하는 저하면 되는 거죠. 거기와 짝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이 단어를 갖다 공동 번역은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증거된 말씀을 멸시하지 말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예언되어진 말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과 연관해서 1장에서부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강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지금 뭐냐면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때와 시에 대한 말씀도 다 뭐예요? 예언의 말씀들이잖아요. 지금같이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손에 주어지기 전에는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었고, 그죠? 두루마리 되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그 당시에 총칭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뭐냐면 성경이 66권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손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특별 계시가 더 이상 필요가 없거든요. 특별 계시가 지금도 필요하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아멘하고 이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는 예언된 말씀들을 뭐냐면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여기에 이런 말씀들 그들은 뭐냐면 들었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지금 교인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되냐? 흘려들으면 안 되거든요.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래요? 온전히 들으라 그랬어요. 그 온전히가 어떤 단어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듣기 싫은 책망의 말씀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면서 들을 때 네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버리래요. 왜냐하면 이 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싶은 말만 듣게 하거든요. 또 말씀을 들어도 뭐예요? 왜곡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갖다가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지를 못해요.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면서 듣기는 속히 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하기는 더디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들을 때에는 온전히 모두 들어야 돼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모든 말씀을 아멘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좋은 말씀 밑줄 긋다가 나중에 진짜 한참 어느 정도 신앙 성숙해서 딱 보니까 밑줄 안 건 것이 더 은혜스러울 때가 더 많거든요.
왜요? 맨 회개하라고 그러고 맨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 심지어는 뭐예요?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들 나중에 이해하게 되므로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모든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달게 받자는 거예요. 네. 정말 꿀같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범사에 모든 상황에서 헤아려 테스트해가지고 좋은 것을 내가 이렇게 딱 붙잡아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근데 내가 지금 막 기뻐하질 않아. 근데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라. 그럼 그걸 뭐예요? 딱 잡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내가 그걸 잡아야지. 내가 지금 기도해야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원망과 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9절부터 22절에 말씀과 기도의 성령과 말씀에 대한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래서 삶 속에서 내 모습에서 말씀을 받았으니까 선한 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데 뭐가 있겠어요? 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사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니까, 하나님의 뜻에 걸그적거리니까. 그래서 내가 내 모습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나가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 같은 경우에는 게으른 자들도 있었죠. 마음이 약한 자들도 있었죠. 힘이 약해가지고서 세속화해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모습들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우리들이 정말 좋은 것을 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바깥의 예배의 삶도 그대로 이대로 살아감으로 정말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또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주옵소서. 주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말씀을 등한히 하고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성령의 불을 끄는 그런 행동들이 내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살아감으로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의 불을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불이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도, 나의 깊은 삶의 동기까지도 면밀하게 살펴보게 하는 그런 성령의 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던 부분들 회개하게 해 주시고, 내가 쉽게 놓지 않았던 욕심들 또한 잘라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기뻐하는 교회, 우리가 안팎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